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제일 복될까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제일 복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어이구, 어떻게 병원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또 제가 전에 무등교회에 있을 때 전도팀하고 태국에를 갔는데 쇼를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쇼를 보러 갔는데 그 뒷줄에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계획도 없이 만났는데 근데 서로 민망하더라고. 성도는요, 교회에서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만날 때 제일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딱 선포하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니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가득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요한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러니 요한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늘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 표적도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설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도 본전이고 잘해도 본전이고 대부분 이 설교는요, 잘했단 말을 듣기 어려워요. 어떤 설교가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설교일까요? 첫 번째, 목사님들 모임.
목사님들 모임 가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자란 모교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오메, 저 까불이가 목사가 돼갖고 왔네.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와, 이게 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교에서 불러도 안 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스라에서 자랐는데 그 동생들도 많은데 그가 장남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무슨 공부를 했으며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른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배움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온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그 변방에서 배움도 없고 가문도 출중하지 못한 그가 무슨 메시아겠느냐?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외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 외모로 보면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 귀히 여길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34km나 되는, 그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가 단숨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왔겠습니까?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 헤로드 왕의 신하라면 그 당시에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름 있는 의원들, 좋은 약, 그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력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벌, 문벌, 가문, 명예, 그 어떤 것도 없는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것으로 해서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지만 그는 보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은 왜 왕의 신하가 명성 있는 의원들을 놓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왕에게도 부름받아서 신하가 되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온 집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의 상황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끝까지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 우리를 부르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를 찾는다면 나사렛 출신 학문도 배움도 없었던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가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하고 부하고 권세 있는 자를 찾았다면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고 문벌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아니하고 약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도록 그를 지금 성령께서 감화감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왕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왕의 신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찾아온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에서 나아만은 왕이 의지하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이 그를 위대하고 존귀한 자, 왕이 의지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히브리 여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텐데 하는 그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게 되었고 나만 장군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실망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엘리사의 집으로. 엘리사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깨끗해지고 낫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강,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인데 내가 거기에서 씻으면 씻었지 이 작고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 라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종들이 와서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행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하물며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어렵다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종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보이는 것을 따라 실족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더 어려운 것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돌아갑니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더 좋은 것, 세상에 더 이름난 것, 세상에 더 능력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해결하리라 하는 그 나만과 같은 마음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씀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주님께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외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표적을 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표적을 봐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 표적을 봐야 믿는 자들, 오늘의 세상에는 그래야 믿겠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면 다 만나죠? 네? 내가 응답되면, 이거 해결되면 나오겠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표적을 보면 내가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표적을 보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을 보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믿는 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아그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표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48절 말씀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리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표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할렐루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따라가면 표적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요? 믿음을 따라가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와, 여기에는 능력이 있는 뭐가 있다더라 막 거기에 따라다니면 내 믿음이 자라요? 그러다가 이단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이 있는 곳에 표적은 자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간 자들은 다 실족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큰 믿음이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적 어떤 응답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그에게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너 인자 믿음이 생겼냐? 라고 물어보신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치유받으니 믿음 생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그를 눈뜨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반드시 믿음으로 상 주시심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다른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더라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표적이 그 뒤에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자, 믿음으로 표적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난 기적,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기도하고도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51절 말씀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계셔요. 다 나았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내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7시 때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낳았다,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고 돌아갔는데, 정말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이 누구 때문인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를 찾아오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이가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집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집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서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낙심한 중에 어떤 일은,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받으면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암세포가 사라졌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의사가 사기쳐가지고 비싼 주사 맞게 하려고 나한테 거짓말 했는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수개월 동안 암이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사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암세포 다 사라지게 해주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의사가 사기쳤는가 보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에이,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해줘 버려야겠다. 기도 안 하면 꼭 이러더라고. 자기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져도 우연이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속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다 독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에이, 나 이제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안 해줘. 기도해고도 좋은 말 못 들어. 네,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은 더 큰 것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은혜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가 그의 집에 가서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선하신 손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못 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표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못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주님도 만나고 표적도 얻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주님께 더 귀한 것을 얻고 주님의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왕의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임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복하며 뛰어가게 하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주시는 표적과 기적이 늘 뒤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